자, 오늘이 5월 3일이죠. 5월 3일.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버 한나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모시고 또 야외를 가서 식사라도 대접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이 하루 때문에 좀 더 먼 길을 가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오랜 시간 차를 못 타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듭니다. 이번에 우리 실버 한나 성교에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많이 후원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선물도 드리고 식사를 맛있는 것도 대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실버 한나 성교회 우리 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붙였는데 동료와 다투는가 적과 다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전쟁이고 하나는 르비딤에서의 사건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통으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감찰하시거든요. 우리를 늘 보셔요. 늘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보시면서 다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시고 주의 종을 보시고 누가 충성된 사람들인가를 잘 보시고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가 누구와 다투는가, 누구와 싸우는가를 보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투는가 싸우는 건가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두 종류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하나는 전반전은 다툼이라 그러고, 두 번째 부분은 싸움이라 하는데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이 다툼은 뭔가 별 의미가 없는, 그리고 싸움은 의미가 있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 읽은 본문에서 이 두 종류의 다툼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7절을 보면은 백성과 모세의 다툼입니다. 여기 2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백성과 모세의 다툼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은,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싸움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람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이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싸움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투는 사람들은, 자, 잘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다툰 사람, 내부적으로 모세와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응답은 없고 현상 유지라든가 퇴보하는 싸움이고요. 또 싸우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지어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죄를 짓기도 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뭔가 좀 답답한 현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전진이 안 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전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싸움하다가 세월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표는 누구나 있습니다. 다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투는 사람들 보면 여기 다툰다기보다 여기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싸움이거죠. 이것은 외부적으로 다툰 사람이, 아까는 내부적으로 모세와 백성들.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바로 외부적으로 싸운 사람. 자, 지금 모세와 아론과 홀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팀에 대해서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건 외부적으로 싸운 싸움. 이 싸움은 실속이 있는 싸움이요, 점령하는 싸움이요, 응답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복하고 응답받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의 사람들은 영적인 정상에 오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싸움으로 인한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싸움에 속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잘 진단해 보시고, 성경에도 이런 두 싸움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의 다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백성들의 다툼은 모세에게 시비 거는 싸움입니다. 현실에 머물고 발전이 없는 비생산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싸움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원인은 물이 없어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로 제가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들의 생각과 현실이 안 맞는 갈등에서 오는 싸움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물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현실과 나의 생각. 나는 부자가 됐었는데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냐는 거지. 나는 물을 먹고 싶고 맛있는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환경, 물이 없는 환경을 일부러 거기서 평생 가는 것은 아니고 뭔가 목적을 이해하여서 하나의 과정 속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겨우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땅을 파고 여러분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애를 쓰는 고생의 대가가 있는 다음에 바로 지금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렇죠? 어떻게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농사하는 농부가 갑자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광야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 백성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들하고 현실을 안 맞는다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라는 그 불신앙, 그걸 믿지 못하는, 때로는 조급함, 믿지 못하고 분명히 좀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좀만 되고 여기 광야만 통과하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때문에 삿대질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다 때가 되면 지금 여름철 땀 흘리는 시간을 지나고 가을 되면 오는데 그걸 기다리면 돼가지고 왜 농사가 안 돼? 왜 금방 사업이 안 돼? 왜 금방 응답이 없어라고 사업장을 뒤집어 엎고 밭을 뒤집어 엎으면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애쓰고 걸음을 주고 애쓰고 땅을 파고 가꾸고 비닐을 멀칭을 하고 다 해서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해가지고 기다릴 때 땀 흘릴 때 가을이 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밭을 엎어버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때려서 그냥 매를 때리고 싶은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네가 출애굽 때 나일강을 쳤던 능력을 베풀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반석에 물을 안 내리는 그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때릴 것인데 사실은 반석을 춤으로
대신해서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써 물을 나오고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 사람들을 칠 거를 심판할 것을 대신 반석을 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그대로 살아나고 우리가 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 물을 친 것을 그때 기념으로 그 반석에 물을 친 장소를 가리켜서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보기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매맞을 것을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바로 반석을 치라는 그런 어떤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판받을 걸 갖다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어떻게 보면 그 중보기도자들 때문에 심판받을 것들을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자기들의 원했던 기준하고 현실을 안 맞을 때 이렇게 다투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획을 모르고 그 과정을 모르고 조급함으로 오는 것이고, 믿지 못함으로 빨리 조급함으로 믿지 못함과 조급함이 쌓여서 그렇게 모세에게 삿대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자기들 백성들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지도자와의 그 차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수준이 안 맞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투는 건데, 지금 아까 그거 같은 거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면 됐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투는 경향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안 맞아서 올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맞지 않으면 다툽니다. 부부가 차이가 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는 성도와 성도가 안 맞으면 다툴 수 있고요. 성도가 사역자하고도 안 맞으면 다툴 수 있어요. 하위 사역자하고 상위 사역자하고 안 맞아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맞추라고 해요. 아기는. 내 나라 아기는 그래요. 그럼 아비는, 어른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요. 눈높이로 내려와서 맞춰준단 말이지. 그런데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라,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맞추기 때문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다투지 않으려면은 상대방이, 남편에서 아내, 부부 사이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수준이 안 맞은,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맞춰요. 어떤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 단체도 똑같아요. 다투는 이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못 있겠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어른아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안 맞으니까 가는 건데, 그 중에 누군가가 거기서 맞춰서 가는 거죠. 다 어른아이면 싸움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은 어른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다오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퉈요. 거기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고 하면은 안 다투지만, 둘 다 어린아이면 그 반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종교생활하거나 이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투거든, 다툼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부 사이가 다투거나 어느 교회 내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 할 때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도 나 자신이 낮추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가나 잠깐 맞출 뿐이지, 누가 나를 도와줄 뿐이지 어디 갔으면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장로님들을 세우거나 감독을 세울 때는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늘 다툰 사람들은 자신을 꺾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추라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된다? 그럼 틀림없이 교회 일꾼도
목사가 나를 맞추세요. 누가 맞추세요?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똑같은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 밥에 그 재물, 그 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분명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아비가 돼서 어린아이 수준을 하고 내가 눈높이를 내가 낮추든지 그 사람이 높이든지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나한테 맞추시오 하는 사람은 늘 다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이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다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큰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와 백성하고 내 수준에 모세에 맞춰라고 자기 입장에서 맞추고 자기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가 맨날 시비 거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큰일을 못하고 비생산적으로 내부 소멸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나의 수준을 벗어나야고 타인의 수준에서 나를 내려놓아서 높이든지 올리든지 나를 이렇게 아래 위로 올려서 상대방에 맞추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부딪히는 사람, 내가 먼저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만 된다,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백성들과의 다툼인 사람들 여러분이 갱신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급하지 말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가고, 그리고 누구랑 안 맞춰도 나를 낮춰서 내가 좀 올라가서 내려가든지 해서 내가 맞춘 사람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가야만이 다투지 않는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똑같이 맨날 삿대질하고 왔어서 교회도 안 맞고 누구랑 안 맞고 어디 가나 적응을 못한다. 이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맞추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인데, 나한테 맞추러 가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백성과 모세가 다투는 사람, 바로 물이바 물.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고 싶은데 그냥 간신히 예수님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 없으면 벌써 죽었어. 하나님이 쳤을 텐데 그나마 그리도가 있으니까는 그냥 봐주고 하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 물은 먹어도 그냥 풀긴 풀어도 큰 응답은 없어. 그런 사람. 자, 그런데 두 번째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은 바로 이 두 번째 싸움이에요. 바로 8절에서 16절 싸움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의 적과 싸움, 생산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 9절에 보니까 팀이 있어. 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싸움은 꼭 필요한 싸움이고 반드시 해야 될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세 팀을 볼 수 있는데, 세 종류. 첫째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홀, 그리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팀이 될 때 싸움이 잘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는 누구냐면 지도하는 사람, 싸움을 이끌어간 사람, 싸우는 어떤 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주는 사람, 방향을 주는 사람, 지도자 모세. 자,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그럼 싸우러 걸어왔다. 우리가 싸우자 하고 그래.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실행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실전한 사람, 기술자, 전쟁에 나간 사람. 세 번째 팀이 누굴까요? 아론과 홀. 아론과 홀은 후원자,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이 세 팀이 돼야만이 싸움을 할 만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백성하고 모세가 싸운 사람 팀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맨날 자기만 싸우기 때문에 팀이 못 이뤄. 이런 사람은 쓰임 못 받아. 우리 큰나무 교회가요, 과거에 그 백성하고 모세가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면 우리 교회 발전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모세, 여호수아, 아론이 있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싸움을 하려면 이런 팀을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모세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아론과 홀이 여러분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중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아론과 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삼박자가 돼서 우리는 교회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국청협이 있어요. 국청협은 제가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국청협을 끌고 나가고 이 국청협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국청협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우리 김일승 원사님이 사무총장님이고 사무국장님이 이제 실행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이 돼서 국청협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도와줄 때 이 딱 삼각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청협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자, 우리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맞춰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이 찬양단들을 도와줄 때 아론과 홀이 있은 거예요. 그럼 이 찬양단이 성공할 수 있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구상을 해보실 때 이 팀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반드시 제 생각은 그래요. 무엇인가를 할 때는 제가 나서지 않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없으면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국정을 할 수 없고 제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목회자니까 저는 방향을 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가 실전에서 실무를 한 사람 없으면 저는 할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해도 안 됩니다. 못 이겨요. 저 말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재승환 장로님, 우리 오은열 장로님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이거 칼을 잘 써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론과 홀. 우리가 딸이 되는데 옆에서 아론과 홀, 성도들이 아론과 홀 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줬어. 이번에 우리는 간판 세우고 1층에 디모데에 의자 만듭니다. 간판과 의자를 세우자고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 간판과 의자를 우리 장로님이 다 소개해가지고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주고 후원해서 세워졌어요. 미션이 달성된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아까 이 백성이 모세와 맨날 싸움질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싸움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싸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이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다윗하고 싸웠어요. 그쵸?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 왕은. 근데 다윗은 그 싸움에 안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싸움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 정작 사울왕은요, 다윗과 맨날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정작 블레셋과의 싸움은 못 싸워서 배쳤습니다. 왜? 다윗과의 싸움에서 온심을 쏟기보다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병력을 키우고 군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후배가 싸웠다면 후배하고, 이게 바로 백성과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성공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안 싸웠어요. 그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 생산적인 사람하고 싸워서 수많은 400명을 끌고 나중에 왕이 되고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이 차이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 맨날 조카 때문에 바울하고 싸웠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으니까 빨리 양보해가지고 전도하는데, 근데 바울은 바나바와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전쟁에서 싸웠어요. 이방 성도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역사에 사라졌고 사도 바울은 역사에 남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싸웠어요. 맨날 우물물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꼬임을 봐가지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애굽 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싸움을 바꿉니다. 조카랑 안 싸우려고, 조카랑 너 빠이빠이 하자고 조카랑 뽀내고 나서 그는 어디서 가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생산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싸움이냐면 창세기 14장에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나라에 5대 4로 임금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5가 아마 소돔 왕 쪽이고 4명의 왕이 가나안 쪽의 왕인데요. 여기서 전쟁에서 소돔의 그 적들에게 조카가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끌고 나가 싸우죠. 싸워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구출해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싸움이 양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부의 싸움, 조카랑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했으면 나갈 건데 빨리 끝내고 거기를 안 하고 외부의 전쟁으로 흘렀을 때 그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제가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의 여자 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들을 보면 전부 다가 특징이 교회 내부하고 시비를 걸려고 왔어요. 제가 특별히 두 명이 기억나는데, 하나는 신비주의 사람인데 저를 만났어요. 저랑 전화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목사님 그 목장이잖아요. 목자가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 무슨 뭐 교회 시비를 걸려고 하는가 해서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생산적인 것보다는, 어떤 주의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시비 거는 쪽으로 와서 틀렸다. 또 최근에 또 사람이 또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등록해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저 큰나무교 목사님 제 얼굴을 하니까 그 대화를 했어요. 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가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개척교회를 갔더니요, 거기서 어떤 교회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 권사님 어느 교회 가서 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참내원 권사님은 거기 교회 적응 못해요. 누가 당신이 그렇게 코칭하라고 가르친 사람하고 뭐가 잔소리하는 사람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로 왔는데요, 내가 충고할 것이 있어요. 에이 끝났다 너는. 가지고 뭐가 그러는데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뭐 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이 사람은 뭔가 자꾸 내부의 소모적인 것으로만 방향을 돌리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틀린 거야.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오더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보면은 웰컴인데, 이 사람은 와봐야 또 싸움이라겠구나.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아서 본인이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니까 좋네 하고 오긴 나가는데 저 속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역시 싸울 거니까 또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특징이요, 내부적으로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백성들 같고요, 벌써 쓸만한 사람들은요, 내부의 시비를 안 걸고 생산적이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꾼인데, 벌써 내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고 소득이 안 되고 비생산적이고 시비 안 걸려고 그러고 거기 갈등만 일으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요? 빨리 여러분이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저도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내부적인 싸움을 시달렸어요. 내부 싸움. 근데 그 내부 싸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을 끝내고 제가 낮추든지 올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내부와의 싸움을 종식시켜버리고, 그랬더니 외부의 싸움에서의 에너지와 집중력과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사단은 내부적인 싸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외부로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요. 야, 사단 마귀가 계속 내부적으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끝내가지고 밖으로 돌렸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서 응답을 지금까지 교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도 장르를 최근에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싸움을 걸려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빨리 끝을 내고 거기에서 소모전을 쓰지 않고 빨리 끝내고 외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사탄 마귀가 자꾸 내부로 방향을 돌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사람에게 걸려, 저한테 걸려, 사형이 사역자랑 걸려, 전부 비생산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전도해야 될 일 많고 주님의 일을 할 것이 많은데 왜 자꾸 백성하고 모세와 싸우듯이 내적으로 거기 정치된 싸움을 해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는 누구와 싸우는가 돌아보아야 해요. 적과 싸우지 않고 동료와 싸운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모세와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에 재해시켜버렸어요. 바울과 다투었던 바나바도 역사의 무대에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15장에서 그 이외에 바나바 얘기 안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와 싸웠는데 참 바리새인은 어리석죠. 훌륭한 율법을 가지고 전도를 할 생각하고 다른 거를 나라를 세워야 했는데 맨날 예수랑 싸웠어요. 예수랑 싸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고 AD 70년 망해버렸죠. 여러분이요 잘 보시면 역사도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도, 여러분, 영국은 대영제국은 해가 지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이 훌륭한 나라긴 하지만 역사에서 주 무대에서 카트됐어요.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도 내부적으로 싸웠습니다. 헨리 1세 때 종교 복음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종교, 여러분 청교도들, 국교도가 청교도들을 비판을 해가지고 이 청교도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고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아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메리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들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거든요. 나중에 또 패배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조지 워싱턴이 선봉장에다 싸우기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생산력으로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소모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보면은 내부적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야당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밖에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여당 되려면요, 내부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외부적으로 적과 싸우는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응용하고 그런 전쟁을 하면은 백성이 다 그 야당을 여당되게 만들 거예요. 야, 좋다. 근데 맨날 싸움질을 해. 맨날 시비 걸어. 맨날 안에서만 소모전을 해. 그러니까 야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주가 되려면 내부로 싸우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주의를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주주가 되지만, 맨날 소모전, 맨날 내부에서 누구 시비 걸고 뭐가 어쩌고 이런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야당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적과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려 하지 말고 불신자랑 좀 제발 씨름해서 불신자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불평하거나 사역자랑 시비 걸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거를 생각하라. 예? 맨날 뭐가 시비 걸고 그 내부적인 싸움에 모세랑 시비하고 원망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지금 백성이 모세와서 르비딤의 사람이라. 무리바 다투는 사람이요.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 맨날 이 싸움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과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늘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싸우고 누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사람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고 기독교 역사에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교회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라는 엄청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싸우지 않고 외부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 큰나무 교회라는 전리품을, 성품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모세와 다투지 말고 아말렉과 싸우는 여러분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고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낮추든지 올라가든지 여러분 양보하든지 기다리든지 해서 괜히 쓸데없이 누구랑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싸움을 하는 여러분으로 싹 바뀌는 여러분 되면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절대로 내부로 안 싸워. 저한테 시비 걸려고 하지 마세요. 다 패스할 거니까. 외부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여러분과 씨름하겠습니까? 다 패스, 넘어가. 승리하시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투고 싸움을 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싸움에 지혜를 생각해 보게 주시옵소서. 맨날 생산적이지 못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 않은지, 부부 싸움하고 있지 않은지, 목회자 시비 걸고 싶은지, 교육자랑 시비 걸고 싶은지, 사람하고 싸우고 불평과 원망이 많는 이런 백성들처럼 무리바의 다툼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아말렉하고 싸울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응답적이고 정복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팀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모세가 되든지 내가 여호수아가 되든지 내가 아론과 홀이 되든지 간에 팀을 만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팀을 이루는 것도, 팀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되면은 팀을 못 이룹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일 때 팀이 만들어집니다.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 내 자아를 꺾을 때 팀이 만들어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